아버지와 두 아들 이야기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청합니다. 내게 돌아올 분깃을 먼저 주십시오. 그 재산 가지고 외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 써버렸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쓴 듯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창기와 함께 먹어버렸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설상가상으로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남의 집에 가서 종노릇합니다. 돼지우리에 가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참 여의치가 못했어요. 그렇게 일을 해서도 자기가 먹을 게 없었습니다. 돼지가 먹을 것을 먹을까 하는데 그것도 여의치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고향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면은 이것보다는 더 나을 텐데, 그 집에 가서 종노릇하는 것이 이거보다 훨씬 나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다간 죽을 것 같으니까 차라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아버지 품으로 가자 하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 싹싹 빌기로 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기가 죽었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먼 발치에서 아버지가 봐요. 아버지 마음속에서 끓는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측은하고요, 너무나 반가워서요. 아버지가 그냥 동네 어귀에 두르는 큰아들을 향해서 손살같이 달려갑니다. 포옹을 합니다. 키스합니다. 건강하게 살아온 것에 대해서 반가워갖고 막 어쩔 줄 몰라요. 종들에게 말하잖아요. 제일 좋은 옷을 가지고 와라, 가락지를 가지고 와라, 신발을 가져와라,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 잔치를 벌이도록 하자. 온 집안이 떠들썩한 그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자식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자식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갖고요, 그 잔치가 막 뜨거워졌어요. 여기저기 웃는 소리가 나요. 신난 음악 소리가 나요. 아마도 신나갖고 춤추는 소리가 막 나왔고, 그것이 점점 퍼져서 마을 어귀로 나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큰아들이 등장해요. 그가 일터에서 돌아옵니다. 그가 피곤한 몸으로 집으로 왔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하니까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시끄럽고 밝은 소리가 들려요. 왁자지껄 사람들이 흥에 겨워 있어요.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리인가 보니까 자기 집에요. 깜짝 놀라서 종을 먼저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동생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아버지 유산을 미리 받아서 간 그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먼 발치에서 듣자 하니까 창기와 함께 그 돌을 다 버렸다는 그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동생 돌아왔다고 잔치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큰아들이 어이가 없어졌어요. 자신이 그동안 집에서 했던 일들이 생각났습니다. 자신은 아버지와 함께요, 그 자산을 꼭 지키고 있었는데 그 자산을 반을 갖고 가서, 자산의 일부를 갖고 가서 태평개친 둘째 동생을 생각하니까 막 어이가 없어졌어요. 화가 났습니다.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갖고 막 어쩔 줄 모르겠는 거예요. 아마도 생각하건대 들고 있던 농기구로 확 내팽개치지 않았을까? 아마도 상상컨대 같이 있던 소를 발로 뻥 차지 않았을까?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난리를 그런 피는 모습이 생각납니다. 저기 저 만치에서요,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근데 여기 이 만치에서요, 그 동생을 맞이하지 못하는 큰아들이 분노에 떨고 있습니다. 아마도 욕하지 않았을까? 아마도 부들부들 떨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가 상황을 판단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마을 어귀에 나오잖아요. 내 동생이 살아왔다. 그가 살아서 돌아왔다. 잃어버렸던 동생이 다시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식을 위해서요, 그 동생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푸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우리 같이 잔치에 참석하자. 아들의 표정이 냉담합니다. 아버지와 항상 같이 있었던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지도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창기와 함께 다 날려버린 둘째 아들이 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다니, 이거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왔고 아버지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큰아들은 이런 말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런 나를 제대로 알아주고 이런 나를 대접해주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아버지 명을 어긴 저 아들을,
아버지를 섬긴 적도 없는 저놈을 맞아서 이렇게 큰 잔치를 베푸는 겁니까? 저 녀석하고 나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나는 저 쓰레기 같은 놈하고는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웃고 같이 잔치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요, 큰아들이 갖고 있는 그 섭섭함은 이해할 만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 큰아들의 섭섭함은 타당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곁을 떠났지만은 큰아들은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작은 아들은요, 자기 몫을 가져가다 다 탕감했지만은 오늘 성경에 보면은 큰아들은 자기 몫을 챙긴 것 같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여전히 집안의 경제권을 갖고 있는 듯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큰아들이요, 자기 재산을 달라고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계속 같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아버지를 존경하고요, 아버지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큰아들이 섭섭한 마음을 품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그 섭섭한 마음과 그 분노하는 마음 속을 들여다보면, 그것이 이해가 돼서 가까이 가고 품으려고 하다 보면 그 밑바탕에서 이렇게 싹 솟구쳐 나오는 가지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섭섭함을 이해하지만은, 우리 같이 보듬게 안고 그렇게 같이 하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은 그 쑥 삐져나온 그 가지가 있어서 다가가기가 힘듭니다. 그게 걸립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볼 때 혹시 그것이 교만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상대방과 나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상대방과 나를 평가해서 내가 낫다, 상대방이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은요, 내가 상대방에 낫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보다 더 대접을 받아야 돼. 내가 상대방보다 낫기 때문에 상대방하고 나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그것을 교만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만에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적인 차원이 있고요, 하나는 영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사실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인간적인 차원의 교만은 그것도 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차원에서 교만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보이는 것, 나의 학력, 나의 돈, 나의 미모 등을 통해서 상대방과 나를 구별시키고 차별시키는 것입니다. 어느 부흥회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이 유머를 3년 전에 했더니 되게들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흥 강사님이 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 주제가 교만에 관한 것입니다. 교만이 흥하는 곳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라고 설교했는데요, 이 맨 앞에 앉아있는 자매가 그 설교를 듣더니 막 눈물을 펑펑펑 흘리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흥 강사님이 너무 신나갖고 막 큰 소리로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예배 마치고 인사하러 가는데요, 그 눈물을 흘린 자매가 부흥 강사 목사님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오늘 설교에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너무 얼굴이 너무 예뻐서 내 또래 남자들이, 오빠들이 나하고 사귀자고 하는데 흥하고서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눈길도 안 줘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근데 오늘 생각해 보니까 그게 다 교만임을 깨닫고 내가 회개했습니다. 오늘 목사님 은혜 맞아왔습니다. 그랬더니요, 부흥 강사님이 그 자매를 위아래로 딱 쳐다보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자매님의 잘못은 교만이 아니라 착각입니다. 사람들이 교만하게 말하고 교만하게 행동하는데요, 그 많은 것들이 착각에 기반을 둬요. 내가 남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야.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교만한 모습을 보입니다. 내가 가진 학력, 내가 가진 돈, 미모 등을 기준으로 상대방을 무시합니다. 차별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인간적인 교만은요, 어느 정도 웃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영적인 교만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교만은요, 두 가지 방향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나님에게서 나타나고요, 또 다른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라고 그렇게 말해,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예배해. 그렇지만 내가 실제 삶 속에서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지 않아. 내 생각대로요, 내가 이제까지 판단한 대로요, 나 중심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적인 교만입니다.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끼리도요, 영적 교만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는 성경을 매일 읽어. 매일 나는 큐티해. 근데 저 사람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나보다 적어요.
저 사람은 큐티도 하지 않아. 여러분, 나는 깊이 기도합니다. 방언의 은사가 있고 신유의 은사가 있습니다. 왜 저분은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을까? 나는 교회 열심히 봉사합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봉사하고요. 교회 모든 행사에 참석해. 왜 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을까? 이 사람과 나와의 교회 생활하는 것, 신앙의 깊이 알고 있는 것으로 구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차별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영적인 교만으로 다가옵니다. 사실 우리들이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이 교만이 이렇게 싹터가고 자라기도 하지만은요, 열심히 교회 생활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수도 있어요. 내가 성가대로 봉사해요. 내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헌금하고 누구보다도 교회 오를 때 참석을 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계속 하다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다,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거둬가신 것도 하나님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쭉 하면 되는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나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 이게 자기가 이렇게 쭉 하다가요, 남들이 자꾸 보여.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저 사람은 왜 일하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왜 그럴까? 내가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이제 새로운 사람은 왜 저럴까? 하고 남들과 나가 이게 비교가 되게 됩니다. 그러다가요, 점점점 자신이 저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해요. 자신이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내 마음속에 영적 교만이 싹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교만은요, 좀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수도 있죠.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딱 이렇게 깎이잖아요. 깎이고 그러면 이제 더 나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참으면 돼요. 근데 영적 교만이 참 힘듭니다. 영적으로 교만한 분은요, 자기도 모르게 분명히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이 다가가기가 참 힘들어요. 같이 대화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것을 그냥 내버려 뒀다가는 성령을 거스르게 됩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 다른 사람들을 많이 마음 상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끝내는 멸망의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가가기도 어렵지만 내버려 두기도 힘든 게 그 영적 교만입니다. 큰아들의 마음속에 겉으로 들어가는 것은 섭섭함이야. 겉으로 들어가는 것은 분노야. 근데 그 밑바탕에 보면 이 교만이 깔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큰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 곁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아버지한테 떠나지도 않았고요. 재산도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 아들은 다 재산 다 날려버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 아들이 왔는데, 그런 아들이 왔는데 살찐 송아지를 잡는다는 게 아버지가 생각해도 말이나 됩니까? 여기 인간적인 교만이거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영적 교만도 이 안에 깔려 있습니다. 큰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명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아버지를 섬겨왔다,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았다,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아버지는 인간의 아버지일 수도 있고요.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리킬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 아버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아버지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영적인 부분을 터치하는 거예요. 여러 해 동안 하나님을 섬겨왔다, 그 말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여러 해 동안 봉사해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명을 어기지 않았다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에게 누구보다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곁을 난 떠나지 않았다는 얘기는 난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았다는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큰아들에게는 믿음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봉사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순종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열심히 일하다, 밭에서 일하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온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열심히 봉사한 이런 모습들이, 속마음들이요, 그동안에는 이렇게 겉으로 덮여지고 그동안에는 가정 안에서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둘째 아들이 돌아옴으로써 이 균형이 깨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겉으로 드러났던 것들이 이렇게 좀 펼쳐지고요, 이 속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은사들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들이 있어요. 자기가 하는 일을 남들이 좀 알아주기를 원해. 내가 좀 대접을 받고 싶어. 그렇지 못하니까 화가 나요. 그렇지 못하니까 잠시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큰아들 속에는요, 인간적인 교만도 있고 영적인 교만도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큰아들의 행동과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생각하고 그 큰아들 속으로 이렇게 점점점 가보면요, 그 큰아들 옆에 있는 사람이 발견돼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나예요. 큰아들의 행동이 나의 행동이야. 큰아들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요, 큰아들의 영혼이 그 영적인 그 행동이 나의 행동과 거의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 열심히 신앙생활해, 나 열심히 교회 봉사해,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헌신해. 그런데 어느 날 누가 봐도 아무 일 아닌 건데 어처구니 없는 일로 섭섭해할 수 있어요. 마음 아파할 수 있어요. 화를 나는 내 모습을 보게 돼요. 나를 알아달라, 나를 대접해달라고 아우성치는 내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거 참 이상해요. 제가 오늘 연세 드신 어른들도 많은데요, 제가 50대 중반 후반 이렇게 넘어가면서 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간혹 섭섭하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요. 내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웃긴 건데, 후배 목사들이 저렇게 나한테 행동하면 안 되는데 쓱 하는 그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드는 거야. 그래서 나도 모르게 깜짝 놀래요. 이건 정말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뭐라 하냐면, 여보 당신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왜 그래 하고 우리 둘이 웃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내가, 누구보다도 헌신적인 내가,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큰아들과 똑같은 말과 행동하는 것을, 봉사하는 것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봉사하는 거 참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서 전도하고 말씀하고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조금만이라도 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때, 눈길을 돌릴 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큰아들이 쑥 튀어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큰아들과 비슷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내게 뒤쳐볼 때 나의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여러분,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말을 얼른 받아들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다 너의 재산이다 라고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아들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른 얘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다 내가 준 건데 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다 내가 준 건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나한테 섭섭하게 한다는 게, 섭섭하다고 말한다는 게, 속상하다고 말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느냐, 그런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 내가 누리고 있는 그런 것들이 다 내게 준 건데, 그것을 가지고 돌아온 동생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화를 내고 속상해한다는 것을, 그게 말이나 되느냐라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질책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 마음을 떨쳐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요, 아들의 그 마음을 콕 찌르면서 그 마음을 털어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 교만함을 벗어나서요, 인간적인 교만함을 벗어나서요, 큰 둘째 아들이 돌아왔음을 환영하고요, 둘째 아들을 받아들이고요, 그 둘째 아들에게 기뻐하고요, 그 둘째 아들과 깨어진 가족이 화목하게 되는 것, 그래서 잔치를 벌이는 것, 그래서 내일을 희망하는 것, 그것을 아버지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이요, 이 말씀을 전하는 나와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놓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 시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전하는 나도요, 그리고 이 본문을 가지고 듣는 우리들이요, 이 본문 앞에서 내 영혼을 들여다보고 내 영혼 속에 큰아들의 모습이 발견된다면, 바로 그 모습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바로 그 모습을 지적하고, 바로 그 모습을 하나하나 기술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 모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치채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볼 때 분명히 내가 알 수 있는 것 있고요. 내가 대충 넘어가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고 있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걸 나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요.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어놓고요.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잘못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신 것이요, 우리가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라고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를 주신 것은요,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를 주시면요, 다른 사람들을 덕을 세우고요, 영광을 함께 나누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는요, 바로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섭섭해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은요, 나를 구원코자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 건요, 그 은혜를 내가 누리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요, 그 은혜 속에 사랑을 주신 것은요, 나를 위로함이고 나를 용서함이고 나에게 축복하기 위함이야. 그것을 체험한 내가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를 실수를 덮어주고 누군가가 실패를 인정해주고요, 그 사람과 더불어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도록 내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한다면, 그 생각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큰아들의 모습이 보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반성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내 죄를 뉘우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내 잘못을 분명히 기술할 때 그것을 들어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빌 때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새롭게 씻어 주십니다. 나의 마음에 새살이 돋게 하십니다.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은혜로 가득하게 하십니다. 누군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거 넘어가. 누군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거 인정해줘. 그리고 같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유가, 같이 더불어 이 세상을 이끌어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내 마음속의 넉넉함이 믿음과 더불어서 생겨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큰아들도 작은아들도 아버지와 함께 더불어 잔치를 벌이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 고백과 체험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박수도 받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주께서 주시는 사랑과 용서함이 가득 차면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아량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생각납니다.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형제 자매들을요, 함께 신앙생활할 때 내 주변에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세와 아론이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원래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 나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나 갈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론 너 형하고 같이 가라 그래요. 그래서 둘이 이제 짝을 이루는데, 이 아론께서 잘한 적도 있어요. 근데 못한 적도 많아. 잘한 것은 실제로 이제 바로 할 때 갔을 때 이 성경에 보면 모세는 이제 말을 좀 잘 못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 하고 쭈삣쭈삣하고 했는데, 형이 이게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 10가지 재앙 날 때 그러잖아요. 형이 앞서서 나가서 막 큰 소리 막 치잖아요. 지팡이도 던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동생의 부족한 면을 형이 같이 누리면서 이렇게 잘했어.
근데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지 못한 것도 있어요. 이제 가장 큰 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거잖아요. 모세가 들어가서 한참 후에 내려왔는데 보니까 뭐 시끌벅적하고 무슨 잔치가 났어. 대단히 이게 뭔 일인가 보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요. 사람들이 뭐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놀래서 보니까 형이 아론이 워낙 모세가 늦게 내려오니까 막 모아다가요 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게 하나님이다 우리 신이다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아론을 막 호되게 야단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많은 재앙이 있잖아요. 근데 모세가 그 아론을 다시 품잖아요. 그 사람의 실수를 품어요. 그 사람의 실패를 덮어줘요. 그리고서 그 아론과 모세가 같이 사역합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이런 놀라운 역사는요. 그 형제가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어. 실수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어. 근데 그것을 덮어주고 같이 갈 때 이런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나갈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나갈 때 이렇게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덮어주고 더불어 같이 살아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들이 신앙생활에서 경험하고요. 그것을 체험하고 나가서 살 때 우리들 삶 주변에 살아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내 세탁소에요. 내 연구소에 내 가정 속에 누군가가 실수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덮어주고요. 더불어서 같이 날아가면 우리들 삶 속에 사람들이 사는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실수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닌가 봅니다. 우리 요새 컴퓨터 검색할 때 구글을 가장 많이 씁니다. 구글이 검색 엔진, 검색하는 그 회사 엔진이라잖아요. 근데 구글을 처음 만든 사람이 세르게이 브린, 레리 페이지, 이 친구들이 스탠퍼드 대학교 다닐 때 그 구글을 그 검색 엔진을 처음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검색 엔진을 처음 만들고 이름이 구글이 아니었대요. 여러분 아시죠? 구골이었답니다. 구골. 처음에 이름은 구골이에요. 그런데 이제 대학생들이니까 이걸 뭐 엔진 이제 그걸 만들기 시작했는데 누군가 투자를 해야지 이게 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를 찾아가는데 누가 투자를 해주나요? 안 해주죠. 근데 이제 어렵게 해서 투자자를 찾았습니다. 근데 그 투자자가 너무 바빠가지고 얘기하는 걸 뜩 보더니 그게 괜찮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바쁜 중에 이렇게 막 와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더 이야기를 듣는데 그거 좋으니까 내가 투자하겠다면서 거기서 체크를 써줬는데 그 페이투에다가 구골이라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얼른 듣고 구굴 이렇게 써버렸어요. 그래서 수표를 그때 이제 받아가지고 10만 불 받아서 야 좋다고 인사하고 와서 집에 보니까 스펠링이 틀린 거야. GOL인데 자기네는 GEL로 썼어요. 그래서 이게 은행에 집어넣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 또 한편으로요. 친구들한테 우리 회사 차렸다. 그럼 회사 이름이 뭐냐 했죠. 구골 그러면 이게 구골인데 구골이 10 곱하기 100제곱이래. 이게 수학자들이 쓰는 용어래요. 10 있잖아요. 10의 100제곱. 그러니까 0이 얼마나 많은 거야.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그 숫자를 구골이라고 하는데 수학 용어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웹사이트를 검색하겠다. 그래서 구골이라고 했는데 이게 의미심장한 건데 사람들이 자꾸 구글 하는 거예요. 친구들도 채팅을 하잖아요. 자기네들끼리. 구골 해야 되는데 구글 해. 그래서 이 두 친구들이 야 기분 나쁘냐. 자기네 회사 이름은 구골인데 다들 구글 하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러냐고 기분 나빠하다가요. 왜 저 사람들이 자꾸 실수할까. 구골보다는 구글이 발음하기가 쉬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친구들이요. 그러지 말고 이참에 구골 하지 말고 구글로 바꾸자. 그래서 회사 이름을 바꿨대요. 그리고 체크도 집어넣고요. 그래서 오늘날에 구글이 됐답니다. 여러분 이게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스피릿이요. 같이 이제 스타트업 회사 할 땐 그런다잖아요. 연구할 때 보면 실수할 수 있거든요. 실패할 수 있거든요. 그거 용납하지 못하면요. 더 이상 진전할 수가 없어. 근데 실수할 수 있어. 실패할 수 없어. 실패한 거 어떻게 해? 근데 그것을 용납하고요. 받아들이는 스피릿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글이 발전했다. 그런 말입니다. 나의 삶의 장소에서요. 누군가 실수할 수 있어요. 저도 실수해요. 여러분 나의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 실패할 수 있어. 근데 그 실수를 딱 꼬집고요. 그 실패를 밀어버리시면은 우리는 공동체 형성하기가 참 힘들어요. 실수를 덮고 실패를 인정해주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갈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생명 살아나는 일들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아량을 베풀고 용납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고요, 내 주변에 사람들이 퍼져나가고요, 복음이 퍼져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이 일하는 바로 그 자리에, 나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